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따랐을 때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제목이 표적의 조건과 의미였는데, 표적의 조건이 뭐고 그 표적, 이적,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려면, 기적이 일어나려면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그 요건들을 얘기해 주고 있고, 그 표적의 결과가 뭘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 사례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계속 고백하면서 이 앞에 따라섰죠. 메시아를 만났어. 형, 메시아를 만났어.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 일을 만났어. 나다나엘 가보자. 그리고 그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임금이신 당신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를 때에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첫 번째 표적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미, 결과,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본문의 11절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5명이 지금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 이 분위기에서 이 첫 표적을 이행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이 우리 스승이 얘기한 것처럼, 친구들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고백한 것처럼 진짜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첫 번째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런데 그 장소가 가나였다. 가나는, 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가는 5km쯤 떨어져 있는 그 갈릴리 인근에 있는 지역이었는데, 이 가나는 포도원의 원산지, 포도주의 원산지입니다. 가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역에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혼인식에 결혼식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망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아주, 이 연회장이나 주인이, 이 신랑이 형편없구나, 우리를 푸대접하는구나, 준비가 아주 엉망이구나 하는 증표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시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따를 그 시기 때에 장소는 가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초상집같이 된 이 상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거기에 초청되어 오신 것이지요. 할렐루야. 예,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을 초청한 거예요. 기적의 표적의 표적증은, 표적은, 기적 중에 기적은 예수님이 나에게 영접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 되어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란 말이죠. 그 기적을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나눠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초청되어 계시는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이런 초상집 같음을 쌓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어요. 30년의 긴 경험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나도 그분의 딸로서 그분의 일로 헌신되어진 존재로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그 내용을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없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이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에 건축도 하고 헌금도 엄청나게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뭣도 하고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다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이 내게 안 계세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예수님과 행복한 결혼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혼인집 신혼과 같은 예수님의 그 동행하는 삶이 내게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게 안 계신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모습이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가 떨어지면은 힘듭니까? 건강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돈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해결되면 좋겠죠. 뭐가 똥 떨어져 있습니까? 뭐가 멀리 있습니까? 잡아도 잡히지 않고 불러도 오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멀리 있는 정말 나는 갈급하지만은 나에게 그것이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포도주 바닥이 났다고 얘기를 한 것이지. 예수님이 돌변하게 얘기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서운 얘기죠. 자기 어머니, 인간적인 어머니, 자기를 낳아 길러주는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 말은 객관화시킨 거예요. 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다. 당신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당신 마음대로 이때까지 주장하고 운행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공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로 여자요. 그 일이 나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보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마리아의 궁율과 마리아의 간청이 통했는지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지만은 그래, 이런 상황에 내가 초청되어 있는 나도 여기에 있는데 지금 참 말이 아니구나 해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지만은 이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명령을 한 것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은,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해보면서 이 병이 정말 불치병인데, 병원에서 포기한 병인데, 어떤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나의 간절한 믿음과 기도, 그분의 역사, 그분의 그 말씀의 표적, 그 말씀을 통한 역사하신 그 능력,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지기를 원하는 그 긍휼,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그런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오건 이 때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심으로 목적은 여기를 잔치집으로 만들고 내가 이런 표적을 행했다,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표적을 위한 표적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11절처럼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래요. 병 낫는 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기도 응답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뭐 우연찮게 일어나는 그런 그런 현상으로 인하여서 내가 행복하고 좋아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어떤 일을 내가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제가 16살 20살 이때에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하나님, 이제 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거든요. 애들 결혼하고 손자보고 그러면 더 여한이 없겠지만 지금 죽어도 사실 여한이 없어요. 뭐 죽을까 봐서 마스크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통에, 그 힘든 상황에, 이 어둠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심각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예수님의 고통이 보이는구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지, 바로 이거. 더 이상 이게 소원이 뭐 있어? 이게 여한이 뭐 있어? 이제 가도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 하나님, 이제 나 데려가도 괜찮겠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아무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또 기쁘고 좋아도 예수님이 없는 그런 혼인집, 그런 잔치집, 그런 형통함, 그런 문제 해결, 예수님이 없는 건강, 예수님이 없는 그런 축복, 의미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기쁨이, 그 은혜가 더 놀랍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본문 이후의 표적들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특히 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밖에 마리아가 그랬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그대로 따라와라. 그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밖에 정결례식을 위해서, 이 정결례식 하면은 뭐예요? 손을 씻고, 뭐 발을 씻고, 뭐 깨끗하게 하고, 뭐 하여튼 세례를 하고, 뭐 정결의식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아니면 속죄제, 번제를 드리더니 막 여러 정결의식이 아무튼 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물 씻는, 손 씻는 정결의식인 거죠. 이 정결의식 하면 지금은 이렇게 손 씻어서, 물로 씻어서, 제사를 드려서, 하여튼 피로, 뭐 하여튼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되지만은, 마침내 어린 양이 오시면, 우리의 구주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를 본질적으로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는 예표이거든요. 정결례식 하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대속하는 그날,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예표로 이 씻는 것을 씻으면서 우리 죄를 그분이 오셔서 언젠가는 씻어주시겠지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한번 율법의 중요한 의식이에요. 율법 의식, 율법을 이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본질적으로 바꿔주는 계기가 이 정결 의식인데, 그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율법 의식이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걸로 바뀌어지는 이 놀라운 의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정결 예식에 든 물을 사용해서 포도주로 만듦으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6항아리 정도가, 6항아리라면 이 세상의 6의 숫자라고 흔히들 얘기하죠. 아무튼 거기 6항아리가 있었었는데, 거기 한 항아리가 한 100리터 정도 들어가요. 2리터짜리가 50개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 그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뭐하러 채워? 저 정도 있으면 됐지. 근데 가득 채우라는 이 말에 마리아의 생각이 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제가 이거 전도사 때 처음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항아리에 채울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항아리를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믿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바랍니다.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소망의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기도의 항아리를 채우십시오. 여러 가지 채울 것들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채우라 하면 뭘 채우기로 합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거죠.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됨에 대한 전도의 열정이 불붙는 그런 충만함이 있어도 좋겠지요. 헌신, 다양한 채울 것들이 있겠습니다. 내게 있는 게 불평불만이고 불신이고 의심이고 좌절낙담이고 부정적인 사단이 가득 갖다 준 것만 채워져 있으면 안 되겠죠. 아무튼 내가 채워져야 할 것이 뭘까요? 채우고 싶은 것이 많이 있겠죠. 그것이 또 돈이 됐든 정신적인 것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믿음이 됐든 뭐가 됐든 채울 것들이 많이 있겠죠. 채워져서 이제 방출될 때, 나타날 때, 흘러 넘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돈이 많아요. 내가 지식이 있어요. 내가 사랑이 있어요. 내게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채우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분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어져서 내 가진 시간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내게 있는 채워져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믿음의 항아리에 가득 채워져서 툭 치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충만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그래서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서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하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하인이 연회장에 갖다 줘? 이게 말이 돼? 이게 우리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가 없다고 그러고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물을 갖다 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대로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이 마셔보면서 세상에 이런 포도주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식품이 포도주랍니다. 수천, 수억 어마어마하다요. 이 포도주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구경해보지 못하는, 맛보지 못하는 포도주라구나.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갖다 놨냐, 가져왔냐. 보통 그냥 먼저 좋은 포도주, 포도맛 좋다, 잘 담궜는데, 그러면서 마시다 술을 먹고 이제 만취되어가지고 물을 줘도 술이야 하면서 먹는 거지. 저는 술을 한 번도 안 마셔봐서 모르는데. 술을 먹는다는데. 이게 뭔지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는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나쁜 포도주를 주는데, 다른 집 가면 다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먹도 보도 못한 이 포도주 어디서 구해왔나? 이게 복음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저 목사님, 저 강사, 저 교수, 이 책, 이 강의 참 좋다. 너무 좋다. 아직 갈 길이 먼 사람이야, 그래. 예수님 말씀이 최고다. 복음이 최고다. 복음서가 최고다. 성경이 최고다. 이래야 되는 것이지. 제가 책이 35,000권의 책이 있었는데, 책장이 이게 100개가 넘었었는데요. 그 책을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난 다음 그 책이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상담학 책들 다 버렸어요. 제가 여러 대학원들을 했기 때문에 책들이 많이 여러 종류가 있었었는데 다 버리고 성경에 관한 책만 성경 한 권이면 돼요. 복음서면 돼요. 예수님은 충분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본문은 집약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야, 예수님을 모시면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신분이 바뀌어요. 물이 포도주, 이름이 바뀌잖아요. 물포도주.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은 신분이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이게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포도를 따가지고 그대로 놔두면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화학적 변화예요. 본질적인 변화예요. 있을 수 없는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표적 중에 표적인데, 기적 중에 기적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물이 포도주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에요. 예, 저는 그렇게 믿어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예요. 우리는 인간, 누구의 아들, 인간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좀 돈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신혼인데, 결혼했는데, 그분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초상집같이 뭐가 좀 없다고 울고 있으면, 힘들어하면은 예수님이 서운해하시죠. 그래도 내가 신랑인데 너는 참 신랑을 별로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네 신랑은 뭐냐? 돈이냐? 예수님이 서운해하시지. 물로 포도주 바뀌는 것은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내가 진짜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물로 포도주로 바뀌면 맛이 달라져요. 맛이. 향기가 달라져요. 때깔, 색상이 달라져요. 용도가 달라지는 게 많아요. 포도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나는 건 물론 그들의 음료이기도 하지만은 즐거움이었어요. 야, 잔치집이야. 즐거움, 행복, 기쁨, 이런 것이었어요. 포도주 성분이 다르고요.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뜁니다. 물하고 포도주는 게임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돼요. 그렇다고 포도주만 마시고 살 수는 없죠. 아마 엄청나게 달라져요. 아무튼 이 포도주는 너무 귀한 거예요. 값이 달라요. 값이. 그리고 포도주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초상집이 됐다는 건데, 포도주가 다시 왔다는 것은 잔치집이 다시 되는 것이로, 우리 심령에 이 포도주 같은 예수님이 계시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가 다시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졌어. 그리고 연회장은 모르는데 물떠준 하인은 누가 했는지 알지롱. 누가 했는지 알아. 체험한 자만 알아. 맛본 사람만 알아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마지막 결론으로는 11절에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은, 물로 포도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을 받아요. 영광 받는 게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구나. 제자들이 믿었더라. 여러분의 삶에 이 물로 포도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예수님이 내게 그리스도 되었다고
표적 중에 표적으로 이웃들에게 증거됨으로 그 증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심령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셔서 날마다 혼인잔치처럼 행복한 결혼과 같은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잘 맞이하는 그 준비를 잘 함으로써 또 하게 함으로써 잔치 같은 행복한 이 세상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실 테인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잔치 같은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잔치 같은 삶, 예수님을 말미암아 행복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만족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는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